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를 만납니다. 특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또 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정신적인 장애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장애 역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을 또 알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도와야 할 것은 도와가며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인 장애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장애는 가장 잘 보이고 정신적인 장애도 대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애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장애도 우리가 캐치하기가 어렵고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그 장애를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는 이 육체의 장애와 달리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얻게 됩니다. 감정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에서 영적인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자유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이 영적인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못되었으므로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스스로도 힘든 일이 바로 이 영적 장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장애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존재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니 스스로를 낮추고 멸시합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은데 사명의 자리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열등감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그 크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은사에 대하여 참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잘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는 못해요. 저건 못해요. 라고 하면서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무언가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은혜는 너가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번을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곱추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간질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질병들이 있어서 여러분, 바울을 실제로 그림을 보면 바울은 머리카락이요, 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변 머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그립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 모습, 외모로 볼 때는 참 보기 싫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강단에 누군가가 섰을 때, TV에 누군가가 나와도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또 번듯한 사람이 더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안질까지 있었습니다. 눈이 잘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늘 눈에 고름 같은 것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향하여서 네 눈이나 고치고 와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간질이라면 설교단에서 쓰러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거품을 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거두어 가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는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교사를 못하고 나는 노래를 못해서 성가대를 못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회개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치면 못할 것 투성입니다. 못할 것 투성입니다.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호감도를 이제 나타내게 목소리에 따라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약간 이제 하이톤인 사람, 그리고 이제 중간쯤 톤인 사람, 그리고 아주 저음인 사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신뢰감이 높았는 줄 아세요? 예, 저음인 사람. 예, 목소리가 굵고 낮은 사람이 가장 신뢰감이 높고 제일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고음을 가진 사람. 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목소리가 하이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쓰임 받지 못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충분히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늘 고민합니다. 임명이 되었지만 이 되어진 이 임명의 이름을 나 스스로 보면서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내가 이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 열등감은 사명을 거부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장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을 멸시하죠. 경시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면 무조건 패망하는데 제일 먼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내가 넘어지면 무조건 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영적인 장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사역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고 있고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최고고 너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다 맞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너희들이 다 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일을 하면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도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도 영적 장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쓰시도록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낮은 자세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고 내가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머리가 좀 더 똑똑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면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사명자로서의 생각은 어디에서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적 장애가 뭔 줄 아세요? 세 번째 영적 장애가 바로 왜곡된 생각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생각은요 뭐가 문제냐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고쳐볼 여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쳐볼 여지가 없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당시에는 참 생각 자체가 미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분명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날 때부터니 태어나는 아이가 죄가 있을 일은 없고, 그러면 부모 때문인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묻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저 사람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을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찬양 딱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목사님을 쓰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치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래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못해도 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셈을 잘 못해도 기억을 잘 못해도 말을 좀 더듬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6절에 나오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참 여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으로 쓱 이렇게 보일지어다 하면 보일 거예요. 아니, 손도 필요 없어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 볼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네 눈에 뭐가 보이냐? 그 한마디로도 그 사람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흙을 이겼습니다. 침을 뱉은 것, 이것 가지고도 많은 이들이 논쟁을 한다.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흙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다시 흙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태어난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태어난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뭐 아직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른들 가끔 저하고 이렇게 신방하면 그런 얘기 하셔요. 자식들 때문에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내 뱃속에서 난 그놈이 어디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어디 뭐 다른 데서 태어난 줄 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자기를 낳았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말씀의 그 어떤 경험들이, 말씀을 읽은 지식들이 자신을 낳은 것처럼 생각해. 자신의 존재는 그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 존재는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존재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거기서 그냥 자 이제 떼라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공교롭게도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존재는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보내셨어요.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 실로암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흙이지만 우리는 실로암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이 생각의 왜곡에서, 이 생각의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장애들, 실질적인 육체의 장애들, 정신의 장애들, 또 마음의 장애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뭔가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 못해서, 수요 생기 예배 안 나오셔서, 주일날 3번 이상 빠지셔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장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름의 뜻을 알지 못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때로는 나의 불순종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나의 장애가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어려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부터 이제 생각의 타래를 만들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지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살펴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에 뛰어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 올려졌습니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황실에 들어갔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피부색과 이 유대인의 피부색은 다릅니다. 생김새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거기서 여러 왕들의 그 여러 왕자들의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살면서 말이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자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살아있지? 그의 존재는 그냥 거기에 애굽의 황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스스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기에 정말로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 있는 것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겸손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못 듣는 자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눈 밝은 자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맹인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을 읽었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안에서 내가 멋진 모습으로 있겠다. 네 10m, 네 5m 반경에 항상 있겠다.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아무도,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음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팍 빠지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집안 남자들 중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른이 되면 다 머리가 빠지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입과 함께 하실 것이고, 머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그 머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손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손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발이 약한 자에게는 그 발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